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보통 면접에서 첫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들 합니다. 한 사람의 첫인상이 보통 3초에서 8초 사이에 결정이 된다고들 하고, 심지어 한 번 굳어진 첫인상은 개인적으로 60번은 만나야 그 이미지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때도 그렇지만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발표한 이론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시각과 청각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적 요소가 55%, 청각적 요소가 38%, 언어적 요소가 7%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되는 것에 언어적인 요소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해당하는 언어적 비율은 7%밖에 되지 않지만 눈으로 보여지고 또 귀로 들려지는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는 무려 93%의 비율로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호감이다 또는 비호감이다 라고 결정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에 따라 첫인상의 호감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대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에 무게를 더 두고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외형적인 얼굴, 즉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인 것이고요. 두 번째 존재하는 얼굴은 바로 내면의 얼굴 또는 영혼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은 외형적인 얼굴로 내면의 얼굴을 포장하고 숨기려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도 왼쪽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면은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외적으로는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처럼 내면의 얼굴을 숨기고 가리고 포장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내면의 상태, 내면의 얼굴을 아주 잘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20개월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면의 얼굴, 영혼의 얼굴을 굳이 외적인 얼굴로 가리고 숨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싫으면 싫고요, 좋으면 좋고, 행복하면 행복하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얼굴에다가 다 드러냅니다. 요즘에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엄마 아빠 이렇게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하는 단어가 까까입니다. 뭔지 아세요? 과자입니다. 과자. 까까 달라고 일어나자마자 까까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굳이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오늘 너무나도 아침부터 배가 고파서 과자를 먹고 싶삼나이다, 그러니까 과자를 하나만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요,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까까가 먹고 싶으면 까까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 중에 이거는 아니다 싶은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 정색을 하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는요, 꾹꾹꾹 억울함을 참는 것처럼 표정을 짓다가 아랫입술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막 울먹울먹 시작하더니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자기의 어떤 서운함과 억울함의 감정들을 외형적인 얼굴로 가리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면의 상태, 내면의 어떤 상황들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는 제 아이를 바라보면 다중인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좋으면은 막 덩실덩실 엉덩이 춤을 추다가도 막 짜증이 나면요,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막 화를 내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는 자신의 내면의 얼굴을 굳이 외형적인 또는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로 가리려고 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리고 숨기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척, 나는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없는 척 우리의 외적인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고 숨기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얼굴, 나의 영적인 민낯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숨김없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였던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해당하는 18장 초반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9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제국에게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할 그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에다가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동족의 고혈을 짜먹는 아주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세리라는 존재는요,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인식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세리는요, 그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로마의 정부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머니에다가 착복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만 봐도 본문에서 부자라고 소개했던 그 내용만 봐도 우리가 세리가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세리의 인식이 어떠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고 치부되었던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게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리를 향한 이런 인식이 당시 유대 사회의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나? 먼저 바리새라는 뜻은요, 분리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파라쉬라는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라는 이름은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했다고, 거룩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스스로 가졌냐 하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시대였지만 사실 문화적으로는 그 전 통치 제국이었던 헬라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문화가 언어부터 시작해서 철학과 문화, 그리고 모든 사회의 전반을 관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헬라 문화가 세속 문화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은 구별되어서, 분리되어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신들을 분리하여 거룩하게 살았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요, 유대교 3대 종파인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중에 한 종파였습니다.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종교적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율법에 있어서 철저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집을 짓는 상상, 집을 짓는 생각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시는 집을 짓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뱀이 다리를 타고 올라오면은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철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토색하지 않았대요. 토색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빼앗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불의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세리들과 같은 삶을 살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자들이고요, 소득의 10분의 1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눠서 11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나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유대 사회의 인식과 이미지는요,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 당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세리는 천대받을 죄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들로 이들을 바라보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르셨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리새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존경받아야 마땅할 대상들이고 언제라도 박수받아야 될, 환영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동일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러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저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었고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겉보기에만 좋게 꾸며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회칠한 무덤 역시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을 어두운 밤에도 잘 피해서 가라고 1년에 한 번씩 요즘 말로 말하는 시멘트와 같은 횟가루를
무덤에다가 뿌려서 잘 바르고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를 칠한 무덤과도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평가는 존경받는 존재들이죠. 겉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고 율법에도 철저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남다른 존재라고 여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와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고 겉보기에는 좋게 꾸며 놓았지만 속은 썩은 시체와 뼈가 가득한 무덤과도 같이 죄들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사람들과 너무나도 극명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 또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첫인상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그다지 연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세상의 기준 삼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의 물건도 빼앗지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으면 뭐합니까? 세리와 같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겉보기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으면 뭐해요? 하나님의 평가는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십니까? 어느 집 자녀는 성적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 치솟는 것 같고, 어떤 집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없이 늘 행복해 보이는 것만 같고, 어떤 집은 자녀의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도 없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드시고 어려울 때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평가는 겉모습만 보기에 좋게 꾸며놓은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기준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 사회와 같이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보다 지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시각을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기준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결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런 평가를 내리셨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종교심도 누구보다 대단하고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을 쫓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하셨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요, 정말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철저하게 관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해도 못할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왜 외식하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종교적 열정이 대단했던 바리새인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평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아멘. 세리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세리의 기도가 왜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평가하셨던 예수님의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오늘 본문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기도하는 태도였을까요? 바리새인은 막 간절함이 없이 기도하고 세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적어도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의인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할 때는 적어도 내 안에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의인이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도 찾아볼 수 없는 의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거룩을 쫓는 삶이 그들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의롭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기 전에 자신 스스로가 의롭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자신이나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지키는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의인의 기준이 되고 율법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 되고 정죄받아야 될, 멸시받아야 될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이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천하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죠? 적어도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는 존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요,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간절함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간절함이 적어도 세리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세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오늘 세리와 같은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의인이 아니라 아무리 따져봐도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간절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잘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개념 자체가 바리새인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쉬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하게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성남과 수지에서 20년 넘게 기독교 서점을 운영하셔서 쉽게 예배 음반을 접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가 있지만,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예배 은혜를 경험했던 통로가 찬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현재 구성남에 있는 저희 교회 같은 노회에 소속이 있는 금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때 금요 예배가 찬양 예배 형식으로 드려졌던 예배로 드렸는데, 그때 처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중등부 고등부 선배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선배들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면서 손을 들지? 어떻게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며 찬양을 하지?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 충격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면서 중반 정도를 지나갔을까요? 정말 저에게 참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힘든 때를, 중학교 1학년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힘든 때를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어김없이 이제 교회 금요 예배에 가서 찬양 예배를 막 드리는데, 그때 마음이 참 공고했는지 하나님 앞에 저도 처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하고요, 처음으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 금요 예배를 가면 제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행동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예배 올라가기 전에 먼저 화장실을 갑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를 한 움큼 뜯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예배에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내가 울고 내려오겠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콧물 짜고 내려오겠다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간절함의 표현이었고요, 어떤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 보면 중학교 1학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만큼 간절함이 제 안에 없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간절함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나 스스로를 그래도 의롭다고, 괜찮다고, 이 정도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고, 쟤보다는 내가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만족하며 자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매 순간순간이, 아니 삶을 살아가는 전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쉽게 얘기해서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낮아지는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정도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더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상 이 말씀은 단순히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를 낮추고 겸손함의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임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낮아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지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멸시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과 개념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사람들 앞에서도 내면의 얼굴을 가리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무장도 해제하고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음을,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늘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이런 인식과 개념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삶이고요, 진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삶입니다. 진짜 은혜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너무 높은 장벽과도 같아 보여도 말씀 하나만으로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상의 장벽이 너무 크다는 것을 많이 참 느꼈습니다. 말씀 하나로만 붙들고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뼈저리게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 현실 세계에도 가능하다라고 여기며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언제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며 내가 마주하는 현실보다 훨씬 광대하신 분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의인이라고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보다 크신 분이시며 내가 마주하고 살아가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언제라도 우리의 겉모습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낯을 드러내며 언제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그래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갔습니다.